예배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뒤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기도와 전도의 용사 됩시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제가 요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와 전도. 뭐 늘 얘기하시던 거 아닙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하실지 모르지만은 저는 지금이야말로 우리 교회가 기도할 때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더 전도에 힘을 낼 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해야 될 때인가? 여러분, 요새 회원동은 급격히 변하고 있습니다. 이 회원동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제가 7가지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조목조목. 먼저 몇 해 전에 느닷없이 여기 서울로가 생겼잖아요. 제가 처음에 일신교회 와서는 공덕동까지 넘어가는데 새벽기도 마치고 가면은 5분이면 넘어갔습니다. 근데 지금 공덕동으로 가려면 거의 30분 걸려요. 갑자기 서울로가 들어서더니 그래도 이 지역은 엄청 반대했어요. 그러나 내심 그래도 서울로가 생기면 그래도 현장이 좋아지겠지 이제 그랬거든요. 그러나 서울로가 생기면서 만리동 고개는 엄청나게 변했는데 회원동은 더 고립됐습니다. 그 이유는 만리동 고개는 고도 제한이 없어요. 막 아파트가 올라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도 제한이 있어요. 제대로 건물을 지을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딱 서울로가 막아버리니까 더 이상 여기는 발전하기 어려운 고립된 곳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더니 두 번째, 여기 옛 정화예술학교가 있는데 그 앞에 막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거기에 이름 모를 종교단체가 들어왔다. 진짜로 제가 여러 번 가봤는데 밤에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못 들어가게 다 막아놨습니다. 사람은 있는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분명히 정통교단은 아니고 신천지일 것이다 라고 하는 추측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세 번째, 정화예술학교가 부도가 났다. 이제 다들 그랬거든요. 그런데 뜻밖에도 여기 회원역 1번 출구에 새 캠퍼스를 열었습니다. 그러더니 거기에 신입생들이 4,000명이라는 거죠.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이제 이러고 정신없는 찰나에 갑자기 회원동에 버거킹이 생겼잖아요. 아니 어떻게 여기 버거킹이 다 생겼지? 이제 이렇게 생각하기가 무섭게 또 뭐가 생겼어요? 피크닉이 생겼어요. 가보셨습니까? 가보신 분들. 다들 혼자 가시고 할렐루야. 저도 못 가봤습니다. 저도 못 가봤는데 가보지는 못했지만은 수많은 남녀들이 아주 그냥 너무 예쁘게 차려입은 사람들이 교회 주변을 활보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분명한 변화입니다. 그러더니 지난주에 여기 남산 시티 호텔이라고 전에 우리 부흥회 강사님 글로 모시려고 알아봤더니 너무 좁은 거예요. 너무 좁아가지고 모실 수가 없는 곳이에요. 잘 될 수 있을까? 그래 역시나 결국에는 강화군의 장학관으로 넘어간 거죠. 그뿐 아니라 여기 교회 앞에 여러분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기와집이 있습니다. 이제 이게 곧 카페로 북카페로 오픈할 겁니다. 이제 이게 나라 거죠. 나라에서 하고 있는 그러한 전략입니다. 여기 회원동은 아주 급격하게 최근 들어서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만 모르는 거죠. 그러나 여기 회원동이요, 저는 이게 변화의 시작이라고 믿습니다. 이 변화의 시작이에요. 끝이 아니에요. 이제 시작된 거예요. 한번 여러분 변화의 물결이 몰려오면은 아주 급속도로 바뀝니다. 약 40여 년 전에 여기 성도교회에는
옥하는 목사님이라는 걸출한 인물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많은 젊은이들이 몰려왔죠. 그러면서 그 젊은이들이 이 회원동에 나가서 전도하면서 제가 처음 일진교회 왔을 때 여기 회원동 집집마다 붙여있는 교회는 다 성도교회였어요. 사실 지금도 웬만한 사람 다 성도교회 다닙니다. 근데 이제 40여 년이 흐른 지금 이곳은 보이지 않게 아주 급속도로 바뀌고 있어요. 다들 못 느끼고 있어요. 근데 급속도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 변화의 시기에 저는 우리 일신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뭘까? 단지 과거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변화의 시기에 저는 이때야말로 복음의 문이 열린다고 믿는 겁니다. 춘천에 있을 때 춘천 중심에 가장 부흥했던 교회가 있었어요. 동북교회라고. 제가 그 교회를 어떻게 하냐면은 제가 그 춘천중학교를 부임하기 전에 잠깐 그 수요일 날 제가 그 교회를 가봤어요. 춘천에는 안 와도 되니까 쉬라고 그러셔가지고 그래서 그 수요일을 이용해서 제가 그 교회를 가봤어요. 장로교회를. 당시까지만 해도 막 사람들이 몰려온다 그랬어요. 막 그냥 새 가족을 주체할 수 없다고 막 그런 소문이 들렸던 교회예요. 그러나 그 변화의 물결을 타지 못할 때 그 교회는 그 새 가족을 하나도 못 잡았습니다. 후발주자로 일어났던 춘천의 중앙교회가 모든 새 가족을 쓸어간 거예요. 저는 그 광경을 봤어요. 이게 다 변화의 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때를 잡아야 돼요. 그 때에 기도해야 되고 그 때에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딱 넘어가면은 그 다음엔 안 돼요. 그 때를 놓치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신 그 전도에 다 때가 있는데 기회가 있는 거거든요. 문이 딱 닫히면은 그때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야말로 우리 일신교회가 기도하고 전도해야 될 때다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이 변화의 시기에 여러분 못 느끼시겠지만 이 변화의 시기에 그래서 세 가지 기도운동, 전도운동을 하자는 거죠. 먼저 첫 번째는 153 운동, 153 기도운동. 하루에 5분씩 3번 기도하자는 건데요. 이게 성경적인 거거든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올라가면서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자를 일으키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그때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막 제자들을 향해서 핍박이 있던 때였어요. 이게 초대교회의 엄청난 변화의 때예요. 그때에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시킨 것은 뭐냐면 기도하고 전도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리라. 그 변화의 시기에 제자들은 그때가 변화의 시기인지도 모르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도하고 기도의 능력 받아서 만나는 영혼에게마다 전도한 거죠. 그때에 그 변화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사용해서 저 로마까지 온 세계의 복음의 문이 열리도록 우리 주님이 사용하신 거라는 거죠. 두 번째, 우리 성도들에게 요청하고 싶은 것은 1시간 기도 운동입니다. 사명을 완수하려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죠. 요즘 조금 우리 교회에 새 가족 들어온다고 우리가 뭐 많이 들어오는데 이렇게 해서 마음이 이제 나태해지기 쉬운 상황에서 저는 그래요. 사명을 완수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 주님이 십자가라는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겟세마네, 나의 겟세마네에 올라가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저는 기도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1시간만 깨어서 기도해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1+1 전도 운동인 거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한 영혼 전도하면 우리 교회는 배가가 됩니다. 내가 몇 사람이요? 한 영혼 전도하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돼요? 배가가 됩니다. 현재 우리 교회는 어른만 한 250명 출석하고 있습니다. 출석이에요. 제적이 아니고. 근데 여기서 만약에 한 500명 정도 출석하는 교회가 된다면 저는 우리 일신교회에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다고 봐요.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우리 일신교회가 한 500명 정도 출석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면은 저는 여기 회원동 주변에 참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회원동 인구가 5천 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10분의 1이 나온다는 거죠. 10분의 1이 나오면은 엄청난 일이 일어나요. 이 영적인 판도가 저는 바뀐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이게 지극히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 달라고 지난 수요일 날 잠깐 말씀드렸는데, 저희 집에는 좀 잊어버릴만 하면 3달에 한 번, 4달에 한 번 오는 편지가 있어요. 나라에서 저한테 와요. 예. 여성가족부에서 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성폭행범이 일로 이사 왔습니다. 성폭행범이 이사 갔습니다. 주기적으로 와요. 야, 어떻게 이렇게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막 주기적으로 와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녁에 여기 회원역에서 전화 한 통화만 걸면은 여성 안심지킴이가 옵니다. 그래가지고 회원역에서 우리 집까지 올라오는데 이렇게 에스코트를 해줍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기가 생각보다 밤에는 위험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교회 앞에 계속 경찰이 여기 있어요. 경찰차가. 그거 왜 있는 줄 아세요? 뭐 빈자리 있어서 있는 줄 아세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왜 교회 앞에 경찰차가 맨날 거기 있냐는 거예요. 왜? 그 이유 안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우리 일신교회가 이 지역에 72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우범지대가 된다면 누구 책임이에요? 누구 책임이에요? 제 책임이죠. 여러분 책임이고. 72년이나 있었는데 지역사회의 이 영적인 어둠을 물리칠 수 없다면, 이 어둠을 보고도 모른 척 한다면은 우리 책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지역을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지역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지역이 정말 살만한 곳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지역이 달라지게 해달라고, 이 지역이 밝아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출애굽기 17장 한번 8절을 보시면은 그때에 그 다음 뭐죠? 아말렉이 와서 그랬거든요.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어떻게 해요? 싸우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말렉이 온 거예요. 아말렉이. 싸움을 누가 걸어왔어요? 마귀가 걸어온 거예요. 마귀가 교묘하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싸움을 걸어옵니다. 그러면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의 비결이 뭘까요? 출애굽기 17장 11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함께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어떻게 해요? 여기서 손이 뭐예요? 기도의 손이거든요. 기도의 손이 내려가면 지지만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이긴다는 거죠. 결국 영적 싸움의 핵심은 기도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것입니다.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출애굽기 17장 12절에 보니까 모세의 팔이 어떻게 해요? 피곤하네. 아무리 모세라고 해도 혼자 영적 싸움을 하면은 넘어진다는 거예요. 동역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어제 우리 고재철 성도님 결혼식에 갔어요. 그런데 결혼식인데 전도하신 장권사님하고 우리 교육자뿐인 거예요. 밥을 먹으면서 얼마나 쓸쓸하든지.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영적 싸움, 이 전도 우리 성도가 다 같이 해야 돼요. 같이 기도로 일어나고 같이 전도로 일어나야 돼요. 혼자 하면 피곤해서 지쳐버려요. 함께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53 기도, 1시간 기도, 1+1 전도 운동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아니 뭐 전도 많이 되는데, 그러나 잘 보시면 전도 하는 분만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온 성도가 함께 전도해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여기 보니까 출애굽기 17장 12절에 보면은
다시 한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어떻게 해요?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붙들어 올렸더니, 붙들어서 함께 올려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랬더니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더라. 마찬가지로 우리 일신교회 기도의 동력자, 전도의 동력자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한테 인사해 보시죠. 기도의 동력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뒤에 분에게 전도의 동력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 교회 주변에서 새 가족이 오면은 너무 기뻐요. 한 사람의 동력자가 한 사람 더 생겼구나. 그래서 교회 주변에서 오는 분들은 안 놓치려고 부단히 노력을 해요. 가뜩이나 교회 주변에 성도가 별로 없는데 주변에서 오는 사람까지 놓치면 어떡하겠어요. 주변에서 오는 사람들은 너무 귀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기도하기를 우리 성도들이 어렵지만 할 수 있다면 교회 근처로 이사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은 있는 사람이라도 전도해야 되겠다. 교회 주변을 전도해야 되겠다. 이제 여러분 그 생각을 갖는 겁니다. 수요 예배 후에 차량 운행을 좀 해봐야 되겠어요. 저녁 으슥한 시간이라서 우리 성도님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자원자가 있으시면 아니면 우리 교육자더라도 수요 예배 후에 회원역으로 아니면 서울역으로 모셔드리려고 그래요. 할렐루야. 왜 그러는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수요예배를 마치고 가다가 누가 덮쳤대요. 그러니까 이분이 수요예배를 나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정말 우리가 이 지역을 놓고 이제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요예배 후에 이 차량을 운행해야 되겠다. 차라리 역까지 데려다 모셔다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할렐루야. 그러나 여자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거요. 아셔야 돼요. 으슥한 곳은 가지 마셔야 돼요. 저녁에는. 우리 일신교회가 중국어 동시통역 예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쉽지는 않은 일이죠, 사실은. 그러나 이 지역에 얼마나 중국인들이 많아요. 제가 미국에서 경험한 것은요, 제가 그 히스패닉 지역에 살았거든요. 히스패닉 주변에는요, 백인이 안 살아요. 그 집값이 싸죠. 그 왜 그런지 아세요? 원래는 백인이 다 살았어요. 근데 히스패닉이 이사 오고 흑인이 이사 오면요, 백인 다 떠나요. 결국 다 떠납니다. 백인은 비싼 데로 떠나요. 그러니까 교회 주변이 소위 교회 주변이 교인이 없어요. 다 떠나니까. 다 떠나니까요. 마찬가지로 우리 일신교회 주변은요, 얼마나 중국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중국 사람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했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나? 중국인 사역자를 둬야 되나? 옛날부터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뜻밖의 방법을 주신 거죠. 동시통역 예배를 통해서 여기 죽어가는 중국인들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건져보자.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도전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뜻하지 않게 이렇게 안못 보시는 분들이 나오시잖아요. 점자 서비스도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점자에 대해서 너무 몰라가지고 지금 많이 공부하고 있어요. 이게 그냥 한글로 해서 프린트하면 되는 게 아니고 뭐 변환을 해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복잡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연구하고 있어요. 우리 점자 주보도 좀 만들어 보려고. 지금 3분 나오시는데 점자 주보도 만들고 그러면 더 많이 나오실 거예요. 우리 교회 주변에 정말 교회 학교 아이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학교 전도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포기하면 안 된다고 믿어요. 교회 학교 전도 우리 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우리가 목회 세미나 가서 다부지게 얘기하고 내년도 어떻게 풀어갈까 지금 오늘 장로님들하고 좀 얘기를 해보려고 그러는 거죠. 우리 한번 출애굽기 17장 우리 13절에서 14절에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어떻게 했다고요? 무찌느니라. 예. 그런데 여기 잘 보시면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을 무찔렀다 그랬는데 14절에 잘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들리라. 그 다음 뭐라 그러죠? 예,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여기서 내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한번 옆에 분한테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예, 뒤에 분한테 하나님이 하십니다. 예,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윤동규 목사가 하는 것도 여러분이 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서 이 아말렉과의 영적 싸움은 기도로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말렉은 나가서 싸웠듯이 마찬가지로 나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겠다.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하겠다. 하나님이 하겠다고 그러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일신교회를 통해서 저는 이 지역사회가 바뀌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만 번 응답받은 조지 뮬러 목사님의 기도 비밀 2가지가 있다 그러죠.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예요. 하나님을 향해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뭐 누구한테 가서 도와달라는 얘기도 한 번도 안 했대요. 그냥 아이들이 굶어도 하나님 공급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면은 다음 날 갑자기 빵 트럭이 와가지고 그래서 그 빵을 그 고아원에 다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기적적으로 역사하시더라는 거죠. 두 번째,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의 기도 비밀은 뭐냐면 어린아이 같은 단순함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셨으니까 부르짖는 거죠. 단순하게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더니 당시에 그 수많은 전쟁 고아들 10만 명의 고아들을 먹여 살렸다고 하는 거, 기적의 주인공이 된 비결, 그것은 단순하게 약속 붙들고 드린 기도에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기도고 전도니까 그 일에 집중하는 우리 일신교회 되어 보자는 거죠.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이 지역이 바뀌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만나는 영혼들이 바뀌게 되지 않을까라는 믿음을 가지고 전적인 하나님을 향한 신뢰, 그리고 이 땅을 향한 단순한 기도를 가지고 계산하지 않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해서 놀랍게 역사하실 거라는 거죠. 존 웨슬리 목사님의 일기에 보면은 단순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우리는 볼턴에서 뉴웰 헤이까지 8마일을 말을 타고 달려갔는데 거의 4시간이나 걸렸다. 내가 설교를 막 시작했을 때 햇빛이 내 옆머리에 어찌나 뜨겁게 비치든지 이렇게 설교가 계속되면 설교를 오래 할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다. 해를 가려달라고 말이죠. 하나님 해를 가려주시옵소서. 그랬더니 해가 조금 후에 구름으로 가려지더니 예배가 끝날 때까지 계속 구름 속에 있었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나는 이것을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구름을 가려달라고, 구름으로 햇빛을 가려달라고 기도했을 때, 단순하게 기도했을 때 다 구름이 가려지더라는 거죠. 다들 우연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이게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또 그 다음 날 나는 10시경에 터드 몰텐 근처에서 설교했다. 사람들은 산등성이에 줄줄이 서 있었다. 그들은 외모로 보아서는 굉장히 거친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촛농이 녹아내리는 것 같이 부드러웠다. 햅턴 스토어에 가서 나는 오후 3시에 산등성이에서 설교하였다. 그런데 내가 설교를 시작하자마자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설교를 마칠 때까지 비가 멈추어 주기를 기도하였다. 그랬더니 실제로 비가 멎었다. 그리고 내가 설교를 마친 다음에 다시 비가 오기 시작하였다. 비가 멈춰달라고 기도했는데 정말 비가 멈췄고, 그리고 설교를 마치니까 다시 비가 내렸다. 다들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단순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단순하게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시더라. 마찬가지로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이 주의 약속의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셨잖아요. 그럼 단순하게 부르짖는 겁니다.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단순하게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약속 붙들고 153 기도, 1시간 기도, 그리고 1+1 전도운동을 벌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한번 우리 딱 오른손을 붙잡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로 살겠습니다. 또 기도로 복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또 만나는 영혼에게 예수님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돼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